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회사 갈 때도 생각을 하고 또 학교 갈 때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우리가 집에 있는 가정주부들도 생각을 하고 또 직장인들도 생각을 하고 학생들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생각이 너무 많고 생각이 자주 변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생각이 아니라 눈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대학교 들어갈 때 한국에서, 여기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한국에서 들어갈 때 눈치를 엄청 보는 거죠. 내 점수 몇 점 맞았는데 이 점수 가지고 A 대학을 갈 수 있을까? B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죽하면 눈치 작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눈치 작전이다. 눈치를 좀 봐서 어디가 이렇게 좀 들어가기가 쉬운가, 학생들이 좀 덜 몰릴까 눈치를 봅니다. 어떤 게 나한테 좋을까? 우리가 물건 살 때도 우리가 좋은 말로 말하면 생각을 하고 또 눈치도 보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취직할 때도 그렇고 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소신껏 내가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한 그대로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또 눈치도 보고 생각도 해야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적당히 생각하고 적당히 눈치 봐야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바뀌면, 수시로 바뀌면 또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이제 새롭게 세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새롭게 세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강한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말하면 생각을 하는 거고, 그냥 말하면 눈치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이 압권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족속, 기브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앞에 9장에 보면 이 기브온 민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나오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파죽지세 같은 그 힘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항복을 해요. 그런데 항복을 하는 게 그냥 항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항복을 하면 이제 눈치를 보다가 이제 항복했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좀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수원 정도 되는 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울까지 쳐들어왔는데 기브온은 수원쯤 있는 그런 나라예요. 수원쯤 있는 나라. 그런데 우리가 항복한다 이러면은 너네들이 여지껏 이렇게 좀 버티고 이러고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이제서 항복하냐 그럴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아주 저 먼 나라에서, 아주 먼 곳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이 활약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대, 이 가죽 부대, 포도주 부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헤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조정래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한강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독일로 이제 그 광부로 이렇게 일하러 가는데,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일부러 막 이 손을 시멘트 바닥에다 가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검사를 하면 나는 원래 이렇게 그 광산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하려고 막 이 아스팔트나 시멘트에다가 자기 손을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보내는 이 기브온의 사신이 자기가 메고 있는 물병이나 포도주 가죽 부대나 이런 것들을 막 갈아가지고 헤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돈 주머니 같은 것을 다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 데서 왔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죽 부대가, 포도주 가죽 부대가 다 헤어질 만큼 먼 거리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그 소문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기분이 좋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강함을 이렇게 먼 곳에까지 소문이 났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윈저에 사는 사람이 윈저 한인교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예배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데, 만약에 토론토에 살고 있는 분이, 아니면 저 막 다른 주에 살고 있는 분이 윈저 한인교가 너무 좋아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러면 더 좋겠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먼 곳에서 왔다니까 이스라엘이 기분이 좋아져서 바로 그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점령을 하고 전쟁을 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자기애들하고 화친을 맺은 기브온이라는 그 곳이 아주 먼 곳이 아니라 3일이면 닿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3일이면 한 부산쯤에서 있는 줄 알았는데 수원쯤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황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밀고 들어가서 정복을 하면 그 재산이나 이런 걸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거기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정복을 한 게 아니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손해가 생기는 거고, 또 이게 우리가 이 기브온한테 농락을 당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기브온 백성들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고 또 화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르거나 다시 이렇게 하지 않고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주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그 왕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기브온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도니세덱이 예루살렘 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도니세덱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루살렘 성 전에 여리고 성이나 아이라는 그런 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멸당했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완벽하게. 여리고 성과 같이 굳건한 그러한 성이 이스라엘 앞에서 낙엽처럼 무너져 버렸고요. 아이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예루살렘 왕이 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아이성 사람들보다 더 용맹스럽고 더 키가 크고 더 체격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밀고 들어오는데 그것만 놓고 보아도 어려운 일인데 기브온 사람들까지 화친을 맺었다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을 치려고,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온전히 믿으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많은 고난을 우리가 당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시시각각 이해관계에 의해서 친구가 하루아침에 원수로 돌변할 때도 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그곳은 전에는 가나안 땅에서 거하던 그러한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살았지만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한 그 순간 예루살렘 왕과 하루아침에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왕이 기브온을 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화친을 맺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이 예루살렘 왕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화급하게 구조 요청을 합니다. 오늘 그것이 10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 내용인데 기브온 거민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확실히 드러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기브온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청한 그 순간 비록 자기들이 머리를 쓰고 잔꾀를 부려서 이스라엘로부터 진멸은 면하긴 했지만 화친을 맺는 그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 신을 우리가 섬길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구조 요청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루살렘 왕에게 다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손을 내밉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데 또 이쪽에서는 예루살렘 왕이 다가오는데 이 기브온 거민은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조금 헷갈리는 그러한 사람이죠. 저 사람들이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그 잔꾀를 부려서 화친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하고 계속 관계를 갖고 있고 언제 우리를 뒤에서 다시 배신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사울왕 때 그때 사울왕 때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때 기브온 사람들을 기브온 거민들을 그 여호수아가 그때 다 진멸하지 못한 것, 다 죽이지 못한 것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좀 후회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느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예루살렘 왕하고 기브온 사람들하고 싸움이 일어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쳐부숴야 될 가나안 땅인데 자기들끼리 싸우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방관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죽이고 그러면서 군사력이 약해질 때 이스라엘이 거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고 예루살렘 왕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한 약속, 그들과 맺은 그 화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을 때 그때 서로 싸우면서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총력을 다해서 기브온을 도우려고 올라옵니다. 모든 군사를 다 동원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도와주는 척, 우리가 화친을 맺었으니까 내가 적당히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용사를 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한 번 결심한 이상 끝까지 형제로서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나와 이제 형제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이 기브온 백성을 도울 때 3일이나 걸리는 길을 단 하루 만에 그 길을 주파했습니다. 3일에 걸려서 가야 되는 길을 군대를 이끌고 하루 만에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급박하게 갔는지, 최선을 다해서 갔는지. 그냥 내가 여행을 가고 나 혼자 걸어가는 때 3일을 갈 수 있는 길인데 수많은 군대가 그 길을 하루 만에 달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진정성이 보여지는 것인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치는 아무것도 없고 그들을 돕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무슨 도울 사람이라고 그들을 그렇게 돕겠습니까? 바로 그들과의 약속입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어떤 이유로든 사기를 당했든 놀림을 당했든 어떤 이유로든 화친을 맺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고 또 그들이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약속 그것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그렇게 들이닥치니까 3일이나 지나야 이곳에 올 수 있는 이스라엘이 갑자기 하루 만에 도착을 하니까 예루살렘 왕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즉각적인 구출 작전이 기브온 거민들을 구하게 됩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가나안 족속이고 가나안 백성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목숨을 걸고 그 전투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또 전에는 우리가 속이는 자요 또 우리가 전에는 죄 지은 자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과 나의 연약함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이지만 도울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미루어 두고 한 걸음에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 살고 육신을 힘입고 이러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그리스도와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가치가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만 기브온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이하를 보면 다른 곳에서의 전투는 조용히 하시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박을 쏟아 부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맹한 그 용사들의 칼솜씨보다 더 날렵하게 우박으로 아모리인들을 죽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신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편이 되려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초라한 신분이라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얼마나 철저하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지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들을 징벌하시려고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역사에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는데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이 성경은 감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그 일은 전에도 또 나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이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오랜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미약한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나는 하나님 외에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을 전심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선을 구하고 약자를 돕고 수고하는 그 모습은 그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선을 구하는 행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먼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 범인과 같이 사면이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에게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또 그들을 도우려는 손길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전투인데도 더 크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기적 같은 일들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거룩한 전투에 참여한 경험이 없기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기적의 은혜, 이제로부터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일들, 태양이, 달이 멈추어 섰던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기브온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이 전투는 단편적으로 기브온을 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이 기브온의 전투입니다. 이 승리의 행진이 파죽지세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12장까지 이 전투가 승리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여호수아 22장까지는 이제는 전투가 아니라 이미 다 이긴 땅에서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은 기브온을 도와주는 이 전쟁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가장 미천한 자, 가장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버림받은 자들을 위한 그러한 전투가 바로 기브온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가나안 정복전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 이후로 이스라엘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승리가 보장되는 것, 가장 미천한 자들을 위해서,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서 앞장섰을 때 하나님께서도 앞장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년 동안 애썼던 월버포스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년 동안 노예 폐지를 위해서 애썼지만 아무런 그러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 존 웨슬리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이제는 그 몸이 다 쇠약해져서 죽기 전에 이 월버포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노예제도 폐지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벌써 많은 사람들과 사탄들에 의해서 당신이 지치고 쓰러졌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이 노예제도 폐지를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당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누가 당신을 해칠 수 없을 것이다. 힘을 더 내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아가서 이 노예제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6일 후에 웨슬리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월버포스가 45년 동안 더 싸운 후에 1833년 이 월버포스가 죽기 3일 전에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실행되기까지는 그 이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월버포스가 웨슬리의 격려가 없었다면 그가 말해준 하나님께서 너를 도구로 사용하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고 견디고 이겨내라는 그 격려가 없었다면 이 노예제도의 폐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순간,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치를 보던 기브온 백성들이 어디에 붙을까? 그렇게 눈치를 보던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섰을 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을 나의 형제로 자매로 받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을 돕지 않으면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더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기브온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그를 도왔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셨고 힘을 주셔서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되고 결국 가나안을 점령하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돕고 또 가장 비천한 자를 함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애써줄 때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윈저 한인교회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윈저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또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 이 지역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